반갑습니다. 예, 말씀을 나누기 전에 저희가 잠깐 기도할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하나님, 저만 이곳에 세워두지 마시고 주의 성령께서 이곳에 함께 하시고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제 귀에도, 그리고 여기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의 귀에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를 여기에 세워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담임 목사님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나누고 싶은 말씀을 전하기 전에 저도 제가 동성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저희 교회가 지금 저는 한국 기독교 장로회에 소속돼 있어요. 근데 저희 교단은 이미 교육전도사님을 구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공고가 지금 한 2달 전에 나갔는데도 안 구해져서 제가 땜빵을 많이 갑니다. 다른 부서에. 그래서 이제 가는데 한 번은 소소부에 제가 애들 5, 6학년 초등학생 5, 6학년이 있는 그 예배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제가 그 애들한테 물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 이렇게 하니까 거기에 저희는 코로나 끝나고 한 3분의 1이 줄었거든요. 그래서 한 5, 60명 정도 돼요. 근데 그 애들이 전부 다 손을 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다 믿는데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그러면은 주중에 교회에서 식기도 말고, 교회에서 기도하는 거 말고 주중에 기도하는 사람 하니까 한 5명 정도 들어요. 그래서 엄마가 억지로 시켜서 하는 애들은 손 내리고 이러니까 거기에서 한두 명이 빠져요. 한 3, 4명 정도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참 좀 씁쓸했습니다. 씁쓸했는데 이게 과연 이제 애들만의 문제인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도 사실 여기 한국에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지금 요새 얼마나 기도 생활을 하고 계신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생각을 해봤어요. 사람들이 왜 이렇게 기도를 안 할까 요새. 그러다가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제 그런 말씀을 찾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한국교회가, 사람들이 말해요. 한국교회는 목회자들의 윤리적인 문제가 있고, 교회가 재정이 불투명하고, 세습이 문제고, 막 이런 문제를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한국교회의 진짜 문제는요, 나다. 저예요. 내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 첫사랑을 잃어버린 게 문제예요. 내가 하나님을 뜨겁게 만났던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첫 만남을 회복하지 못하는 게 문제입니다. 한국교회의 문제는 그런 거에서부터 문제가 돼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실은 성령 강림절에 굉장히 많이 나눠지는 말씀입니다. 얼마 전에 지나갔는데요. 예수님께서 승천을 하시고 이제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 이제 모였어요.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 정도 모일 정도면 규모가 좀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가라는 사람은 좀 잘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120명이 다락방에, 그것도 모일 수 있는 공간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막 열심히 기도를 했더니 성령이 임했더라. 그래서 방언이 다른 나라 말이 터지고, 그거를 이제 방언이라고 부르는데, 방언이 터지고 이제 그때 성령이 임했더라. 이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자,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셨어요. 그게 사도행전 1장에 나옵니다. 그죠?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잘 들었던 사람이었나?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안 들었어요, 이 사람들은. 불과 50일 전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사흘 만에 살아난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제자들한테.
그 이야기를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안 믿었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내가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사흘 만에 살아나니까 그때 이제 살아난다. 여기까지 이렇게 했으면 사흘이라는 걸 시간을 정확하게 정해줬잖아요. 그러면 부활절 안식이 그 첫날,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날, 제자들이 긴가민가 했으면 저 같으면 갔을 것 같아요. 혹시라도 예수님이 그 1%의 가능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왜? 그래서 예수님이 그 하셨던 말씀이 1%라도 그 맞는지 안 맞는지를 확인하러 갔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날 아무도 안 갔어요. 그리고 그날 갔던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의 시체에 향품을 바르러 그 사람들이 갔대요. 그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을 이제 무덤을 딱 보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는 거기서 천사를 봤다고 나와 있어요, 성경에. 근데 어쨌거나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살아나셨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여자들이. 그래서 그 제자들한테 막 달려가가지고 이 기쁜 소식을 막 전했어요. 제자들이 안 믿었어요. 확인하러 그 베드로와 다른 요한이 막 뛰어서 갑니다. 그래서 되게 웃긴 얘기예요. 여기에서 예수님의 말씀이 분명히 똑같은 상황이에요. 예수님이 한 번은 내가 3일 만에 부활한다고 했고, 여기에서 또 한 번은 예수님이 살아나시고 나서 이 한 번은 승천하시면서 내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여기서 기다려라. 내가 약속한 걸 기다려라 라고 얘기해요. 근데 뭔지 몰라요. 여기에서 보세요. 제자들이 부활을 얘기를 했을 때도 이 제자들은 부활이라는 게 뭔지 몰랐어요. 이게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게 영이 살아나는 건지, 아니면은 눈을 떴다가 잠깐 이렇게 뜬다는 건지, 아니면은 죽으면 그때 어떤 뭔가가 펼쳐진다는 건지 이해를 못했습니다, 부활이라는 걸. 그러니까 육적인 부활이라는 거를 이해를 못했어요, 이 제자들이. 그러니까 무덤에 가지 않은 거예요. 믿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지금 부활하시고 나서 승천하실 때 내가 그 약속한,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약속한 것을 기다려라 이렇게 하니까 이게 약속한 게 뭔지 정확하게 몰랐어요, 이 사람들이. 성령이 뭔지 몰랐습니다. 받기 전이었으니까. 역사상 아무도 성령을 경험한 적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영이라고 나와요, 구약에는. 그런데 그거를 성령이라는 이름을 붙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그거를 받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몰랐어요, 이 사람들이. 그런데 기다려요. 예수님이 이때는 정확한 날짜를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이때는 3일이라고 얘기했죠. 내가 3일 후에 라고 했는데도 안 믿었어요. 그런데 이때는 언제라고 얘기도 안 했는데 기다려요. 이 두 개의 차이가 뭘까요? 한 번은 믿지 않았고 한 번은 믿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진짜네. 진짜 예수님이 살아났네. 그 살아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뭔지도 모르는데 기다린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말씀을 하신 분이 그 살아난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신 그분이었으니까. 그래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안 와요. 3일이 지났는데 안 와요. 7일이 지났는데 안 와요. 그런데 계속해요. 믿었으니까. 최근에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처음 얘기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왜 기도를 안 하냐? 안 믿으니까. 안 믿으니까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믿으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는 기도에 대한 약속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반드시 너희한테 응답하겠고, 내가 크고 비밀한 것들을 보여주겠다 했어요. 그 하나님이. 그런데 기도하지 않아요.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이제 공부를 하는 사람이라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사람들이, 제가 물었습니다. 옛날에는 여기 연령대가 어떻게, 되게 젊으신 분들도 되게 많으신 것 같은데, 한 90년대, 한 2000년대까지만 해도 한국 교회에, 철야를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여기 함께하는 교회는 어떠신지 잘 모르겠어요. 기도 분위기가. 근데 옛날에는 철야를 하는 권사님들이 되게 많았어요. 각 교회마다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금요 철야도 굉장히 뜨겁게 했고요. 그 다음에 기도를 엄청 열심히 했어요. 무슨 일이 생기면 무조건 기도했습니다. 교회 찾아와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요새는 기도 안 해요, 그렇게. 그래서 제가 사람들한테 물었어요. 왜 그 사람들이 그렇게 기도를 안 할까요? 하니까 어려운 점이 없대요. 삶이 너무 풍요해져서 그렇대요. 근데 사실은요, 한국의 지금 경제적인 상황이 되게 이렇게 이렇게 편안한 그런 상태는 아니잖아요, 지금. 되게 힘든 상황이에요, 지금. 근데 말씀 중에 제가 되게 죄송한데 선풍기를 좀 꺼도 될까요? 네. 이거를 네. 제가 에어컨하고는 별로 많이 안 친해가지고. 네. 근데 희한해요. 안 해요. 왜 안 할까요? 안 믿으니까. 좀 웃긴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성경에 있는 많은 이야기들을 믿어요. 성경에서 이 사람들 있잖아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났던 것을 믿어요. 그런데 내 삶에서 만나는,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저는요, 7살 때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그래서 제가 교회에 굉장히 20살 때 이제 저도 말씀을 묵상하다가 제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다가 하나님을 만나다 보니까 성경을 딥답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엄청 묵상해서 제가 엄청 많이 알았어요. 알고 있는 하나님이 내 신앙인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박사학위를 영국에서 했거든요. 근데 박사학위를 이렇게 하러 갔는데, 그때 저한테 딱 돈이 1억이 필요했습니다. 근데 저희 아빠가 저를 부르더니, 내가 너를 공부시킬 사업을 하셨는데 내가 너를 공부를 이제 못 시킬 것 같다. 아빠 사업이 너무 힘들다. 공부를 포기해라고 했어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엄청 고민을 하다가 안 되겠다. 한 달 동안 작정 기도를 했어요. 작정 기도를 막 했는데, 제일 처음에는요, 제가 좀 시간이 좀 오버돼도 어떤지 모르겠는데, 오늘 제가 제일 처음에는 3일 금식을 했어요. 그래서 그래, 내가 하나님의 영역을 너무 이제 좁게 봤어. 하나님은 복권으로도 역사하실 수 있어. 왜냐하면 제가 어떤 권사님이 복권을 끌고 왔는, 자기가 전세금 1억이 필요했는데 복권을 끌고 왔더니 1억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맞아, 내가 그 권사님의 말씀을 듣고 굉장히 큰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맞다, 하나님이 복권으로도 역사하실 수 있구나. 그래서 제가 3일 금식을 했는데, 3일 동안 이제 침대 머리맡에 이제 종이하고 볼펜을 두고 3일 내내 잤어요. 왜 잤는가 하면, 꿈에서 혹시라도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 숫자가 6개가 보이면 이제 종이에다가 이제 빨리 적어야 되니까 그거를 이제 놓고 이제 잔 거예요. 근데 너무 자니까 너무 머리가 아픈 거예요. 근데 머리가 아픈데 숫자가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나 너무 절망했어요.
그래도 3일 동안 내가 금식을 하기로 했으니까 금식을 했어요. 끝냈죠. 근데 하나님은 아무 응답을 안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 달 동안 이제 그 작정 기도를 하기로 했어요. 진짜로 하고 싶었거든요, 공부가. 그랬는데 그 한 달 동안 이렇게 그 작정 기도를 하면서 기도를 엄청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하셨던 그 말씀을 제가 성경을 묵상했는데 성경도 묵상하고 그 기도를 했는데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내가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이 말씀이 저한테 확 와닿았어요. 저는 그게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거기에 가면 그때 제 통장에 200만 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거기에 가면 하나님이 이게 하신다는 거겠지? 그래. 그때 계속 이렇게 한 달 동안 기도를 하니까 어떤 마음이 들었는가 하면 그래, 돈 1억이 나한테나 큰 돈이지. 전 세계 증시를 움직이시고 전 세계 경제를 움직이시는 그분한테 1억이 뭐가 큰 돈이겠어? 내가 이러면서 200만 원을 들고 용감하게 갔어요. 아멘이 아니고 엄청 고생했어요. 그래갖고 제가 기도를 하면서 맨날 밤마다 울면서 하나님한테 쏘갔다. 내가 그 하나님한테 괜히 기도를 해가지고 그 말씀에 현혹돼서 쏘갔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거 돌아갈 수도 없고 텐트를 칠 수도 없고 길바닥에 앉을 수도 없고 큰일 난 거예요.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돈 200은 학비는 고사하고 딱 200만 원은 거기에서 가장 싼 집 3개월을 살 수 있는 돈이에요. 그래서 이 3개월 안에 사단이 나지 않으면 나는 굶어 죽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제가 3개월 동안 엄청 공부는 이렇게 놔두고 엄청 열심히 기도했어요.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조금씩 주셨어요, 돈을. 그런데 어쨌거나 그 많은 돈이 저희 집에서 왔는데 어쨌거나 공부를 딱 마치고 나서 제가 영국 돈 파운드를 이제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제가 그거를 잊고 책상에 넣어놨는데 한날 1년이 지나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 돈이 250이더라고요. 내가 200을 들고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이자까지 붙여서 50을 더해서 250을 주셨구나. 진짜로 하나님이 1억을 주셨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이게 놀라라는 말이 아니라 제가 정말 믿음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제 삶의 문제에 있어서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엄청 열심히 믿는 척을 하거든요. 엄청 막 아멘 하면서 막 성경책에 이렇게 막 끼고 주일에 막 거룩하게 와요. 근데 정작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아요. 요새는 기도할 때 제가 암 걸렸어요 이러면 열심히 하나님 저를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의사에게 역사를 하셔서 수술이 잘 되게 하시고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이 그 병을 고치셔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 의사의 능력을 향상시켜야 되는 겁니까? 아니, 병원을 가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병원 가세요, 아프시면. 근데 우리의 마음이 그렇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잡혔어요. 사도행전에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잡혔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감옥에 가서 성도들이 막 열심히 기도했어요. 우리 베드로를 꺼내주시고 막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기도하는 곳에 베드로가 찾아갔어요. 찾아갔는데 똑똑똑 하니까 로데라는 그 여자아이가 나왔어요. 나왔는데 사도행전에 이제 되게 재미있는 말씀이 이제 보면 어떻게 돼 있는가 하면 12절에 이렇게 딱 보시면요. 12장 14절을 보면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사도행전요. 사도행전 12장 14절에 보시면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로데가요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네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참 진짜라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네가 잘못 봤다 이런 거예요. 이런 말씀이요. 오늘 말씀으로 바꾸면 네가 미쳤구나. 기도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엄청 사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 성령을 막 받았어요. 제가 집사님 아까 그 얘기해서 되게 죄송한데 아멘 하셨는데 제가 그렇게 해서 죄송한데 예. 아무튼 얘기를 계속 하다 보면 그 사도행전 시대예요. 성령을 뜨겁게 받았어요. 얼마나 기도가 뜨거웠겠어요. 근데 그 기도를 하다가 베드로가 왔다 이렇게 하니까 너 미쳤구나. 아니 진짜야. 베드로가 왔어. 그러면 그거는 베드로의 천사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어요. 근데 내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엄청 믿음이 많았던 것 같죠? 믿음이 않았어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러졌던 거는 딱 그럴 만한 사건 딱 한 번 있었습니다.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치는 그 순간 3일 동안. 그전에는요, 아니었어요. 창세기에 보시면, 오늘 본문이 2개인데요. 창세기에 보시면, 이게 되게 웃긴 얘기가 있어요. 15장에 이렇게 보면, 창세기 15장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가 하면, 아브라함이 몇 세에 우르에서 이쪽으로 이를 쭉 옵니까? 75세에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죠? 75세부터 이야기가 시작돼요.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근데 75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딱 만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너한테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막 떠났어요. 떠났는데 10년이 지났어요. 85세가 됐어요. 아들을 안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15장에 이렇게 쭉 보면 이 아브라함이 환상 중에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에서 내가 너한테 상속자를 주겠다고 약속하세요. 15장 이야기가 그거예요. 근데 16장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지 아세요?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얻는 이야기가 그 장에 나와요. 10년을 기다렸는데 이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가 아니라 하갈한테서 이스마엘을 얻는 거예요. 근데 여성분들은 다 이해하실 거예요. 어떤 여자가 자기 남편한테 다른 여자를 대줍니까? 아무리 하인이라고 하더라도. 아브라함이 엄청, 제가 이런 표현을 써서, 강단에서 이런 표현을 써서 너무 죄송한데, 얼마나 징징거렸으면 10년 동안 징징거리지 않았겠어요? 징징거렸어요. 티가 나게 징징거렸다니까요. 그러니까 아내가 모를 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내가 알 만큼 이 아브라함이 그렇게 아들을 간절하게 원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라가 자기 남편한테 자기 하인 다른 여자를 대준 겁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그런데요, 아브라함이 찍소리도 안 하고,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겠다! 이런 멋진 말이 나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찍소리,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찍소리 안 하고 하갈에게도 들어가서 이스마엘을 낳았다. 이 얘기가 나와요. 16장에. 찍소리를 안 했다.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아브라함이.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참 웃기는 게 뭔가 하면 13년 동안 그렇게 열심히 아브라함한테 비전을 보여주고 바닷가에 모래를 빨아 막 이러면서 하나님이 막 이렇게 했는데 13년 동안 하나님이 절교했어요.
오늘 본문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요. 자, 17장 그거 한번 펴보실래요? 되게 중요한 거라 제가 한번 펴봐야 되겠어요. 자, 그 16장 16절 보세요.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13년간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 하나님의 말씀, 대사 보세요, 대사. 하나님의 대사 보세요. 자, 99세 때에 하나님이 딱 나타났어요. 나타났는데, 그에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왜 뜬금없이 이 얘기를 했겠습니까? 13년 만에, 굉장히 오랜만에 친구를 만났어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어야 됩니까? 반갑다, 얘야. 너무 보고 싶었어, 내가. 이런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렸는데.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갑자기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전능한, 나는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 띵! 마침표를 찍었어요, 하나님이. 나는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 마침표.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아브라함은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그 뒷절에 보면 바로 엎드렸대요, 하나님한테. 왜? 13년 동안 이 사람이 생각을 했을까요? 왜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으셨지? 그렇게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이 왜 우리가요, 하나님을 뜨겁게 만났어요. 근데 영적으로 굉장히 기갈한 광야 같은 시절이 와요. 내가 지금 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가 늘 생각해요, 그때는. 그래서 이것도 생각하고 저것도 생각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그 고민이 굉장히 많아진다고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을 친밀하게 만났던 이 아브라함이 그런 생각을 안 했겠습니까? 했어요. 13년 만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내가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그 전능한 하나님이라. I am almighty. 난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다고. 아브라함한테 왜 첫 마디가 이거였는지 아십니까? 왜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나를 믿지 않느냐? 는 거예요. 이 천하의 믿음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그 사람한테 하나님이 지금 내가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굉장히 여기 제가 오늘 와서 이렇게 보니까 너무너무 교육 프로그램이나 이런 게 너무너무 잘 돼 있는 교회예요, 이 교회는. 그리고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목사님 설교를 들었는데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몇 편을 듣고 왔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의 수준이 굉장히 높으시다는 걸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정말 그 성경에 있는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도 해결하시는 줄 믿습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들의 문제 속에서 일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세요? 실제로 내가 여기는 대학생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되게 젊은 학생들이 있는 것 같은데, 내가 공부하고 있는 그 학문의 영역 속에도 그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시에요. 내가 일하고 있는 그 일터에서도 이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입니다. 나는 모든 것들을 알고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의 사업장에서 이게 잘 돌아가게 하는 게 다 알고 있는, 그 노하우를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이 나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그
성경에 있는 그 약속의 하나님 말고 내 삶 속에 있는 여기에서 역사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2000년 전에만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도 살아계시고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실 수 있고 일하실 수 있고 나를 죽이시기도 하시고 살리시기도 하시며 나를 지옥에도 보내셨다가 천당에도 보내실 수도 있고 나를 고치시기도 하시고 아프게도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는 어디서 시작하시고 어디에서 끝장을 보셔야 되는가 하면 여기에서 끝장을 보셔야 됩니다. 내가 내 하나님 앞에서 시작해야 되고 내 하나님 앞에서 끝장을 보리라는 결단을 하십시오. 하나님은 말씀 속에서만 말씀 내가 지식으로 이렇게 그거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고 오늘 밤에도 나오셨으니까 그런 하나님을 믿으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아브라함의 그 전능한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저희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합니다. 저희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저희가 이제 저희 삶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끝장 보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저희는 능력이 없습니다. 저희의 연약함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시작하고 하나님 앞에서 끝내겠습니다. 저희의 약함을 도우시고 저희로 하여금 기도할 힘을 주시고 하나님 기도할 때 믿음 주시고 하나님 능력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